오늘 말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4절에 보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들.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후신인 파사에서 보낸 유다의 총독입니다. 정치 지도자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옵시다. 하나님은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5절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떨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BC 605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605년, 그리고 597년, 580년, 세 차례에 거쳐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벨론이 유다 전역을 휩쓸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갔고, 마지막 세 번째 침공에 유다는 멸망하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 그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소식이 선포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 페르시아 제국의 왕위에 오른 직후에 유다 자손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에스라 1장 1절 3절이 바로 그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고레스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고레스가 그 조서를 내리던 해가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에 의하여 그 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그로부터 약 80여 년 후에 458년 에스라의 인도로, 3차 귀환은 BC 432년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지죠. 자, 여러분, BC 605년부터 그들이 첫 번째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 포로로 사로잡혔던 해가 605년인데 그때부터 1차 귀환이 이루어지던 그 시점까지가 무려 70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68년이죠. 대략 70년입니다.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5살 때 끌려갔으면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고향 땅에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시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성전 건축비도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웅장하게, 얼마나 값지고 좋은 재료들을 동원하여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자기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들 주머니 털어 성전을 짓는데 그 전 성전을 생각하니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것도 부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부흥과 재건을 막으려는 이방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200년 전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했지요. 아수르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된 겁니다. 그들이 남유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을 쌓고 나라를 회복하면 자기들 쫓아낼 것을 알고 얼마나 방해 공작을 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 그런 나라들도 유다가 재건되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바벨론 왕실의 상소를 올리고 또 찾아와서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위협 때문에 스룹바벨을 비롯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를 중단한 채 16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다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가 BC 520년 페르시아 왕실은 그들을 돌아가게 했던 페르시아 왕실은 왕이 이미 고레스에서 다리오라는 왕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서라는 것이었죠. 결국 이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변 이방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두려워하거나 사마리아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커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강해 보여도 그가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절로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저 애굽 땅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자손, 그들이 광야로 나가자마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호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날부터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내내 동행하셨습니다. 시편 기자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그런가 하면 시편 121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깨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신대요.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사야는 또 다른 표현을 써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사단의 괴계로부터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는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지혜롭고 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참 판타스틱한 환상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기상천외해서 절로 탄성이 터지고 박수가 나오고 심지어는 웃음이 터질 지경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훌쩍 뛰어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고 심지어는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까지도 뛰어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서 말합니다. 홍해를 무 자르듯이 딱 자르고 그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글쎄 그 길 한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로 난 길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자손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딱 칼로 딱 끊듯이 끊었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물은 사계로 들어가고 위쪽은 끊은 자리에 차곡차곡 쌓여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전쟁을 하면 성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활을 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싸워야 돼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져. 인간의 모든 경험과 상상, 그 상상력마저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여러분 장례식장의 그 축광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걸어나옵니다. 할렐루야. 신약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바다 위를 걷겠다고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바람과 파도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죽은 자들을 살립니다. 그러더니 심지어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런 모든 사건들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저 놀랍고 신비스럽습니다. 환상적이고 경이로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능력과 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낙심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푸른 풀밭을 찾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쉴 만한 물가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라고 하니까 좀 와닿지 않죠?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오늘 7절로 8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지금 너희들이 짓는 성전, 이전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게 느껴지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전 성전보다 더 영화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아리라. 사람들의 염려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남은 생에 어떻게 먹고 살까? 노년이 되어서 무엇을 하며 먹고 살까? 내 자식들은 뭘 하며 먹고 살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대부분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해결사이십니다. 풍성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해주라. 그들이 농사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되고 아합 왕의 눈을 피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를 먹이시고 입히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고 사렙과 기름 한 방울 그리고 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것 가지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와 아들과 엘리야가 먹고도 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놀라운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거니십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아 다른 배를 불러 2배에 나눠 실었는데도 얼마나 많은지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역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역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밤과 같이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가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른편에 내렸더니 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습니까?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배불리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7광주리 12광주리 배가 잠길 정도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을 하는데 믿음이 나를 먹이시고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늘 걱정이고 그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그런 건 제껴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채우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먹고 사는 문제로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나 마음을 쏟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험난해서 한 생애를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무섭지도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고 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안전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 있는 삶의 현장마다 승리의 찬송이 기적의 역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두 손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